겁니다. 가정에서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충성로교회 가족들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더 큰 은혜가 각 가정에 임하고 하늘 평화가 가정에 임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들로 인해서 코로나19가 온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지만 하나님의 그 넓으신 품과 라파의 손으로 또 안으시는 하나님의 평화의 품 속에서 거한다는 확신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도 우리를 지키실 것을 확신하고,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세상을 우리가 품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이 결코 이 악한 바이러스가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 성전에서 예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 우리가 귀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또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또 경험하고, 가정 예배도 이렇게 귀하고 은혜가 임하는구나를 경험해서 하루속히 이 모든 재앙들이 물러가서 하나님의 평화로움과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의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할 날을 소망하며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사랑의 하나님, 아무런 공로 없는 죄인들이 오직 십자가 은혜만을 바라보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동안에 저희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죄인들을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나도 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발자취를 나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심령에 구원의 감격이 더욱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위에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만유의 지체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지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선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성시교독은 53번입니다.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성전에 나와 주님의 밝은 빛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니 지은 죄가 숨김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며 한 주간을 출발했지만 그 다짐이 실천으로 옮겨지지는 못했습니다. 사랑하라고 배웠지만 형제를 미워했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라고 들었지만 재물과 권력과 우상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언제나 낙심치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도 잘 알고 있었지만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낙심하고 절망하며 탄식함으로 믿음 없음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도 기억했지만 이기적인 욕심에 이끌려 주님의 일은 뒷전으로 미루고 살았습니다. 주님, 참마음으로 참회하고 회개하오니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 기도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악들을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제약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라.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저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건의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적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몰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든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기도하실 때 김문학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주님, 아직도 저희들은 주님의 고난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결심이 약하여 부끄러운 마음 감출 길 없습니다. 그럼에도 연약한 저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늘 넓으신 품으로 안아주시는 주님, 이 시간 믿음 없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했던 지난 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모두가 십자가를 향한 사랑의 불타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삶 가운데서도 기도 생활을 멈추지 않으셨던 주님의 깊은 기도를 본받기 원합니다.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성김의 삶을 실천하셨던 그 낮아지심을 본받기 원합니다.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끝까지 분노를 쏟지 않았었던 그 인자심을 본받기 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의 표를 정하고 말씀 훈련으로 제자되어 성김과 나눔으로 세상의 이웃되어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양육하는 중성로 교회의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결한 새사람으로 변화되어 바울처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며 경건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백성이 전염되어 힘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 하루빨리 치료하여 주시고 불안과 공포의 소용돌이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상과 이념의 갈등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 진실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 나라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영육 간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하루빨리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교육기관을 부흥시켜 주시고 이를 맡아 수고하시는 교육자님과 교사님들 건강지켜 주시고 맡은 사명 열정과 사랑으로 가르치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세우신 각 기관마다 주님이 친히 붙드시고 몸을 드리고 순종하는 일꾼들에게 새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과 육을 강하게 하시고 올해 계획하신 모든 일들 하나님 은혜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선포 제도는 말씀마다 우리 심령에 살아 역동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날마다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영상으로 드리는 가족들도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시게 받을 겁니다. 가족들이 한 자리에 예배할 때 오랜만에 옆자리에 앉았으니까 가족 얼굴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딸 얼굴 보고 이렇게 질문 한번 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요. 예.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건데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꼭 확인하고 맞는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이 질문에 확실하게 답을 할 수 있어야 어떤 환난, 어떤 고난이 엄습해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내 정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확실히 알게 되면 인생을 낭비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 아버지가 아들, 딸에게 말씀하시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분명한 사실이고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실히 알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 수밖에 없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 때 효행스러운 아들, 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우리 목표점이 정확하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되고 그런 자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하기 때문이지요. 지난주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어요. 왜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께 이끌려 광야로 들어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마귀로부터 세 가지의 시험, 즉 유혹을 받게 된 거죠. 여러분, 유혹이라는 말씀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유혹은 모든 사람 마음속에 있는 무언가를 툭 건드려서 그것을 커지게 만들고 결국 그것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건데,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인가를 툭 건드려서 커지게 만들고 그것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게 뭘까? 이 시험을, 이 유혹을 마귀가 예수님께 오늘 우리에게 했던 거죠. 모든 사람은 떡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돈이라 그랬잖아요. 돈은 선택의 조건이 아니라 필수의 조건이, 돈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툭 건드려서 돈의 노예가 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못 살게 만들어서 결국 실족해 만드는 것이 사탄 마귀의 유혹이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거 맞다. 사람은 돈으로 사는 건 맞아. 그러나 사람은, 안드로포스는 위를 바라보는 존재,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이기 때문에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다. 돈으로만 살아서 안 된다. 사람은 돈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된다. 그러면서 책 한 권을 소개했던 걸 기억하십니까? 코델 대학교 경제학 교수였던 로버트 H. 프랭크라는 분이 실력과 노력으로 성공했다는 당신에게라는 책. 여러분, 사람이 성공하려면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니까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만 있어서 되는 거 아니,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운이 따라야 돼요. 운이. 그래서 하물며 나는 실력도 있고 노력도 했는데 사업이나 모든 게 실패하면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아, 내가 운이 없어서, 운이 안 따라서 그래. 그런데 이 운은 기독교 용어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무리 실력이 있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사람은 성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공하고 내가 물질이든 건강이든 명예든 권력을 얻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였구나. 그러면 겸손하게 되고 그 겸손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소외받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운 자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이렇게 마귀의 시험을 이겨냈어요. 오늘은 본문은 두 번째 시험 유혹이 다가왔어요. 여러분, 마귀는 정말로 간사하고요, 교묘해요. 얼마나 교묘한지, 돈 문제, 떡 문제, 경제 문제 하면 넘어질 줄 알았는데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돈으로만 사는 존재 아니다. 그러니까 탁 생각해서 사람의 마음을 또 탁 건드려서 커지게 만드는 것, 뭔가. 사람은 내 존재 증명을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늘 사람에게 있는 걸 사탄 마귀는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간 거예요. 거룩한 성은 두말할 것도 없이 예루살렘이,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가장 거룩한 곳은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그곳으로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그것도 성전 제일 꼭대기에 세워서 시험을 하는데, 유혹을 하는데 기막힌 유혹을 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 같으면 뛰어내리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 존재인 것을 증명해봐라. 그러면 내가 믿을게. 여러분, 이 위험이, 그런데 이걸 그냥 존재 증명하라는 게 아니, 네가 첫 번째 내가 네를 시험했을 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 아니다, 돈으로만 사는 존재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 그랬지. 그래,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었더냐. 마귀가 사람을 유혹할 때, 시험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해요.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말씀이,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기막힌 말씀이잖아요.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고 머리가 비상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아는 거예요. 시편 91편에 이 말씀 기록된 거 너 알지?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 같으면 존재를 증명해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뛰어내리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천군 천사가 와서 너를 탁 받아줄 거야.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봐라. 이렇게 유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정말로 위기와 고통과 아픔이 온 게 신천지라는 이 악랄한 사이비 집단이 사람들을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게 뭐로 유혹할까요? 말씀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너 아냐?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는데 비유풀이를 할 줄 아냐? 비유풀이가 뭔지를 아냐? 그렇게 미혹해서 그 젊은이들 수십만이 그렇게 해서 오늘 한국의 이 위기를 초래했다는 사실, 말씀으로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근데 그 말씀을 아주 교묘하게 자기로 이용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지 죽이는 말씀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교묘하게도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시험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하는 게, 존재를 증명하라는 게. 마귀는 예배하는 자리에서, 성전에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그것도 말씀으로.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 말대로 진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우리와 같이, 인간과 같이 똑같이는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존재를 증명해봐라. 내 말이 틀린 말이라? 맞는 말이잖아. 그러면 이 정도는 보여줘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고 네를 따를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정도는 성전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뛰어내리는 거 보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 존재 증명을 하면 얼마나 좋은 일이냐.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내가 왜 네한테 이런 존재 증명을 하라고 말하는지 알겠나? 내가 네를 잘 알아. 네 살았던 그 동네, 우리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아는 거,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곳이야. 네가 나사렛 출신이잖아. 근데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야, 이 친구야, 개가 웃을 일이다. 어찌 그런 말을 하냐. 그리고 네 부모, 내가 너무나 잘 안다. 너 아버지 요셉이 얼마나 어리석고 고집이 불통이었냐. 우리나라에는 나무가 없어. 나무 하나 구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아냐. 집 지었는 거 봐라. 나무로 지은 집이 어디 있냐. 다 돌로 지었지. 그러면 석수장이가 돼야 될 텐데 너 아비는 목수였잖냐. 그래서 너 아들 6남매 키울 때 얼마나 고생스럽게 키우는 거 내가 봤잖아. 그런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뭔 소리 하냐? 내가 네 동생 5명, 딸 하나, 아들 4명, 네까지 6남매를 내가 30년 동안 봐왔는데, 네가 3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다 아는데, 네 삶을 다 아는데 어디 와서 사기치려 하냐?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 진짜 하나님 아들 같으면 네 존재를 증명해봐. 성전에서 뛰어내려 보라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산다며. 하나님이 천군천사 보내서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 그거 보여보라니까. 그것도 못하면서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오늘날 또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네 목사 맞냐? 목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아서 말씀이 네 안에 다 있을 거고 하나님의 능력이 네한테 임했을 거니까 네가 이 정도 아픈 사람 좀 손 얹고 기도해서 고쳐봐라. 그래야 네가 목사인 걸 알고 네 믿을 거 아이가. 네 장로 맞냐? 장로면 사업을 하면 이 정도는 영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이 사업을 하면 1년 후에 되면 이렇게 대박을 쳐서 부를 축적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이 끼칠 거 아니가. 사업가가 되어서 장로가 되어서 그런 예언의 능력도 없냐. 그런데 네가 무슨 장로를 할 수 있냐. 네가 학생이냐? 학생이면 투시의 은사 정도는 있어야 될 거 아이가. 그래서 공부할 때 머리에 탁탁 박히고 시험 보면 탁탁 투시가 있어서 이건 뭔 될 걸 알아서 탁탁 시험 쳐서 100점 맞고 해서 많은 사람한테 이 자신을 존재 증명하면 해봐라. 그거 말도 안 되는 방언 했다가 해가지고 내가 존재 증명한다. 방언은 귀신도 하고 다 해. 뭐 아무 말 해놓고 이 방언이 더 크면 되지 뭐. 그런 거 말고 진짜로 보여보란 말이에요. 존재를 증명해봐라. 이런 유혹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냐고요. 정말 그런 능력이 없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시험이 끝난 이후에 공생애를 시작할 첫 번째 표적, 기적을 우린 기억해요. 가나 혼인 잔치에서 기쁨이 상실된 것을, 기쁨을 회복시키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나병 환자를 고치셨어요. 여러분, 나병은 자기 손발이 썩는지, 코가 떨어져 나가는지,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는지를 모르는 무감각 상태인 그 나병을 주님은 그 고름을 만지시고 치유해 줬어요. 그리고 중풍병자, 머리로서는 다 아는데 손과 발이 말을 움직이지를 않아요. 머리가 명령을 해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중풍병자를 치유하셨어요. 세상 살면서 열받을 일, 화나는 일, 견디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화병, 열병도 치유하셨어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 이렇게 세우셨어요. 나면서부터 보지도 못하고 그린으로 살던 자 눈을 뜨게 하셨어요.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를 남기는 기적, 얼마나 많은 3년 동안의 기적이 있었던지 몰라. 예수님은 존재 증명을 다 하셨어요. 그러나 마귀의 유혹 앞에서는 자신의 존재 증명을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행동해요. 예수님은 기적을, 능력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는 일, 자신의 존재 증명을 하기 위해서 그 미혹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일은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병자들이 고통받고 아파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는 기적을 베푸셨지, 자신을 입증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 일은 단 한 번도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 소문은 온 유대 이스라엘 땅에 다 퍼져나갔죠. 그래서 이 소문을 듣고 수많은 무리와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찾아오게 돼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하려고. 바리새인은 현란하게 비판하고 시험했다고 그래요. 오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등장하는 내용인데, 마태복음에만 등장하는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유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과 능력들을 듣고 들었던 자들이 예수님께 몰려 나왔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우리도 당신을 믿을 테니까 표적을 보여달라.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요나의 표적은 두말할 것도 없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가 하나님 말씀이 첫 번째 말씀에는 불순종했지만 두 번째 말씀 속에 그가 순종하고 니느웨에 간 이유는, 니느웨에는 12만 명이라는 생명이 있었고 그들을 향해 사흘 길을 다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데 하루 만에 니느웨 사람들은 12만 명, 짐승까지 회개하고 구원받았던 사실을 기억해라. 그리고 남방 여인이 에디오피아에서 솔로몬에게 지혜의 말씀을 들으러 왔었는데 그들은 말씀을 사모해서 정말로 말씀만이 생명을 구원하는 길인데 너희는 말씀을 외면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은 없다. 내가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것을 말씀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 요나의 표적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어떻게 살고 어떤 존재로 증명해야 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거죠. 마귀는 생존의 문제, 돈의 문제, 떡 문제,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이 유혹을 물리치자 이제는 존재 증명을 가지고 나왔지만 주님은 자신의 존재 증명을 마귀에게 드러낼 이유가 전혀 없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를 증명하는 일은 단호히 거부했지만 고통받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자에게는 그를 세우는 일에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은혜와 기적들을 다 보여주셨던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 존재 증명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이 존재 증명의 문제가 걸리면 왜 자꾸 좌절하고 이 시험 유혹에 넘어지게 될까요? 이것은 우리는 존재가 무시를 당하면 사람은 자존심을 다치면 견디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해 중에 가장 맛없는 해가 당해라잖아요. 당해보다 더 맛없는 해는 재직해라 그래요. 재직해보다 더 맛없는 해는 공동의회라 그래요. 이런 해는 먹기만 먹으면 실족해서 며칠 동안,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다시는 해는 보기도 싫은 그런 마음들이 생긴다잖아요. 왜요? 자기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고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존심을 다치게 되면 자기 존재에 스크래치가 생기면 견디지 못하는 게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존중받지 못하면 그렇게 목숨처럼 사랑했던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가 갈라서기도 하고요. 친구도 두말할 것도 없고요. 부모 자식 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와 교인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무시당할 때, 인정받지 못할 때 싸우게 되고 반목하게 되고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존재 가치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 존재를 드러내고 싶은 욕구는 모든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악플 하나에 그냥 목숨을 끊는 거라니까요. 자기 존재 증명이 안 되면, 존재가 고통이 오면 목숨을 버린다니까요. 저도 이번에 한 주간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위로해 주더라고요. 여보, 당신 설교 본 사람, 안 믿는 사람들도 와서 보고 일부러 그랬을 거야. 신천지가 그랬을 거야. 그러더라고요. 저 설교 영상을 이제 영상 예배로 드리다 올라있다니까 사람들이 아마 벌써 지난주 설교는 한 200명이 넘게 제 설교를 들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설교가 쭉 올라와 있는데 지난 수요일 설교에 이제 설교를 듣고 나면 좋아요 누르는 게 있고 싫어요 이렇게 누르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설교가 쭉 한 2016년부터 올라온 설교들이 수백 편이 되겠죠. 근데 지난주 수요일 설교에 이게 하나 딱 있어요. 좋다가 많은데 딱 한 명 있는데 이게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설교로 존재 증명하는 거잖아요. 네 설교가 형편없다고 이게 한 개가 딱 한 사람이 딱 했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했을까? 그만 마음이 그렇더라. 그래서 아내가 여보, 그건 신천지가 했든지 우리 교회는 안 했을 거야. 위로하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존재 증명에 대해서 이게 걸리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는 교묘하게 이것을 건드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존재 증명,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딸이다, 아들이다, 이 문제에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하셨는가? 여러분, 이 단어 중에 만일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만에 하나, 그럴 일이 없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본인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만일이란 말이 예수님한테는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존재를 증명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들도 이거 꼭 가슴속에 깊이 각인되고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 전에 너를 택해 내 아들, 딸을 삼았다. 아멘? 아멘이에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기도 전에 우리 충성로교회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그렇게 삼으셨대요. 아멘. 이게 믿어지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육신의 어머니 복중에 짓기도 전에 성별했대요. 구별하셨대요.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그리고 하늘 생명책에 우리 이름 하나를 기록했대요.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고 우리를 양자 삼으셔서, 양자 삼아서 하나님의 호적에 우리를 올리셨대요. 이건 불변의 법칙이에요. 이것 의심하면 안 돼요. 그러면 마귀가 유혹하고 존재 증명해보라면 어디가 그런가 이런가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간절히 소원하옵기는 이것이 꼭 믿어져서 꼭 말씀 속에, 마음 속에, 내리 속에 각인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이것이 꼭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딱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기준과 차별의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이럴 때마다 목사인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내 기준으로 내가 차별하는 것에 끌리면 미혹돼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예배 잘 드리는 아이 보면 참 이쁘다. 근데 예배 시간에 막 우당탕 하면 저놈 참 밉다. 그런 생각 혹시 안 드십니까? 내 기준으로 보고 있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이랑성 쌍둥이로 존재해요. 이 기준을 내 기준으로 보면 안 된다. 내 마음에 차별의 마음이 있음을 인지하면 우리는 훈련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 아버지 마음이 어떤가? 나같이 불순종하고 죄만한 인간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내가 왜 사람을 내 마음대로 내 기준으로 인지하고 차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결정할까? 예수님은 나병 환자도, 중풍병자도, 거린도, 맹인도, 가부도, 장녀도, 죽어 냄새나는 시체도, 살인자도, 강도도 차별하지 않고 다 만지시고 품으시고 껴안으시고 용서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존재 증명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지요. 우리의 존재, 나의 존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기에 천지는 변해도 이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어져서 늘 감격하며 어떤 미혹,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충성롭게 모든 가족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함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미혹, 어떤 유혹이 찾아와도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4장 찬송 부르며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재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제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인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올해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인 청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인 청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을 확실하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 중성로 가족들을 기억하사 가정의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총과 은혜 속에 감격함이 예배를 드린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예배자가 되어서 준비한 예물을 믿음으로 드립니다. 이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드린 손길을 복되게 하사 가정에는 평안, 이 악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라져서 하루속히 하여 하나님의 성호를 찬미하며 함께 그리운 얼굴 만나서 한자리에 마음껏 주님을 찬송하며 감격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을 하루속히 허락해 주옵소서. 이 예물이 귀한 생명 구원하는 데 온전히 쓰여짐으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예배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하며 특히 우리 교회 유튜브에 들어가면 충성로교회라고 치면 거기에서 우리 교회 예배 영상 오늘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1시간 예배가 다 동영상으로 떠서 함께 예배에 참석하고 또 말씀도 여러 번 들었고 묵상하고 또 그리고 새벽 제단도 가정 예배로 다 드려주시고 하루속히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철저히 개인 위생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해서 이제 주보에 이제 온라인 계좌 번호도 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예물 없는 예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재물 없는 제사가 없듯이 예배할 때는 꼭 예물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머니 사정을 탐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사순절이 한 달쯤 고난 주간이 한 달쯤 이제 남았는데, 우리가 고난 주간에 하루속기게 타파가 되면 이 가정에 있을 때 나만의 십자가를 한번 쭉 생각해 보십시오. 술을 놓든지 또 가정에 있는 소품으로 만들든지 자기만의 십자가를 만들어서 4월 5일 주일까지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교육자들이 또 우리 교육부에서 함께해서 로비에 다 십자가를 다 걸어서 우리 당회원들이 또 이렇게 심사해서 또 상금도 주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나만의 십자가 콘테스트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석해서 남의 십자가 아니고 나만의 십자가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나무로 만들든지 흙으로 만들든지 돈으로 만들든지 천으로 만들든지,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서 만들든지 나만의 십자가를 한번 이 고난주간 사순절 기간에 한번 만드셔서 꼭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희경 장로님, 김영숙 권사님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우리가 신방은 하지 못하지만 수술 잘 마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 후에 임시당회로 모이겠습니다. 파송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 찬송 185장 찬송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실히 믿고 깨달아 승리하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근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